요셉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저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늘 고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지선 교수님이죠. 올해 3월 1일부터 이화여대 교수로 봉직하시면서 23년 동안 지나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교정인 이화여대를 거닐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을 잠시 봤어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 은혜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지선 그 교수님이 썼던 책 가운데서 고백을 했지만은 이미 우리 이지선 교수가 23년 전에 일어났던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온몸의 전신 화상을 입고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1년 지나면서 회복하면서 23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사고를 만났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때 그 사고를 만나고 나서 그 사고와 잘 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담하게 고백하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승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감동이 받았던 그런 마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역사 또는 교회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역사조차도 언제든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30년 더 나가면 40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섭리에 따라서 한 해 한 해를 역사해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형들에게,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그때는 동생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총리가 됐으니 우리가 요셉에 의해서, 총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된 것이 아니냐.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총리된 동생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형들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알지 못한 자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 사건을 끝까지 갖고 잊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요셉은 이미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또 상처도 치유를 다 받고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지선 자매가 이지선 교수님이 23년이 지난 오늘날에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그러나 그 사고를 잘 떠나보냈다. 사고와 잘 이별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선포죠.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이 있다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26년째를 오고 있는데, 어떻게 펼쳐보면 이 파노라마 같은 그 목회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1997년 4월 13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니고 IMF로 인해 가지고 제가 있던 서진건설과 창원백화점은 문을 닫고, 그리고 서진건설은 굉장히 그때 건설에 위기가 있어서 모든 회사들이 부도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건설회사에도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서진건설과 창원백화점을 더 이상 근무를 할 수가 없게 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창원백화점 굉장히 11층까지 있는데 718호가 저의 13평 사무실인데,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런, 근데 그 13평에서 우리 집사님이 또 남편 되시는 서진건설 회장 되신 우리 집사님과 같이 그런 목사님이 여기서 개척을 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부터 IMF였지만은 제가 돈 한 푼 또 개척 멤버 하나 없이, 그 장소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날이 부활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때의 저의 상황은 정말 막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오직 말씀 한마디 개척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시작했다가 한 1년 지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뭐 13평이니까 10명 이상만 넘어도 꽉 차잖아. 또 어린 애들하고 중고등부 있으면 그게 뭐 힘들잖아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계속해서 개척교회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45평,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45평 지하를 얻어서 거기에서 10년 동안을 목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생각하게 되면 지하에 있었던 시절이 더 그리워도지고 어떻게 10년을 지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의 그 개척교회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그 개척교회를 통해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사역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수없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것처럼 병원에서 이제 고칠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못 걷고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사람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음성을 듣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나오게 해서 제가 응답받았던 그 기도원에 데리고 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영혼을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 주셔서, 그리고 다 얼굴도 찌그러지고 눈도 다 내려오고 하는 걸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그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건 그분이 바로 박수무당이었더라고요. 또 그래서 무당증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서 또 그 가정이, 온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돼서 우리 가정, 우리가 창원 열방교회인데 1호 교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둘 모여 와가지고 지하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10년 동안이니까 굉장히 뭐 우여곡절도 참 많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고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서 거의 90명 넘고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막 넘어가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것도 부흥회를 열고 또 부흥회 오신 강사 되신 목사님이 어느 곳에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두어서 우리가 와서 이전에 있던 그 파룡동 탐마트라고 하는 데고 5층에 253평이 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하나님이 옮기게 10년 만에 옮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물질도 없고 모은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또 그곳을 취해서 253평을 우리가 임대가 아니라 매매를 해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우리 곳으로 사가지고 거기서 또 10년이라는 세월을 또 지나게 됐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요셉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갑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미워한 이유는 있죠. 아버지 앞에 가서 고자질하고 자꾸 일러 바치니까 형제들이 미워서 팔았다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팔아버린다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어떤 형제가 잘못했다고 자기 형제를 갖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그러지는 않거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냥 형제의 사건이 아니라
요셉이 말한 것처럼 어떤 게 먼저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큰 섭리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 과정 속의 한 부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 어려운 시간에 결코 형들과 아버지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도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 삼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집안을 다 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물질의 창고까지도 열쇠도 다 요셉에게 맡겨준 거죠.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전적 위임에서 맡긴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주인이 종인데 팔려왔는데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거기에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그리고 자세히 보는 장면이 팔려갈 때도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옥중에 갇혔을 때 그렇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쓴 말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문제죠. 환경은 뭐 똑같으니까요. 어떤 사람도 다 어려울 때 똑같이 어렵고 IMF 만날 때 똑같이 IMF 많고 고난도 같이 그렇지만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척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지하 10년에 있다가 또 파령동 5층으로 이사 갈 때도 또 마찬가지였고 또 파령동에서 10년 있다가 오늘 지금 이곳 있는 곳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의 사건을 보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 그 여주인 때문에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고발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일도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가야만 그 옥중에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이 어려운 꿈을 꿨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누명을 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억울한 누명의 사건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것도 사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분명하게 고난을 당했는데 남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옥에까지 갇혔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서 그 환경 속에서도 일하셔서 더 좋은 결과로 맺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그걸 섭리로 이해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꿈 해몽해주고 난 다음에 왕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그때 나가서 그 꿈 이야기가 들어맞으니까 왕이 이 요셉을 총무 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한 사건이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총리가 된 이후의 사건은 7년 대풍년을 맞고 또 그 후에 7년 대 흉년을 맞추면서 그 흉년의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예정이고 이것이 섭리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형제 앞에 선 요셉이 형들이 막 두려워 떨고 공포에 질리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말할 때 형들을 말해 형들이요, 이 모든 역사는 팔기는 형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앞으로 하나님이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직도 지금 이 흉년의 때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흉년의 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길 거예요. 제가 아버지 형들 잘 모실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감격적인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 최종 결론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나간 삶이지만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가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는 섭섭한 일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왜 이런가 하는 주시면 정말 깊이 말씀 안에서 묵상하면서 은혜 가운데 지내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의 삶에 지나왔던 과거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나누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또 올해도 2023년에 한 해도 IMF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현실을 만나서 지금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선한 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5월달이잖아요. 6월달 되면 전반기가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선한 믿음의 사역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